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세 절뿐이 안 되니까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80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저으시고 밤에 수행된 벼 후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노손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아멘. 빼앗긴 것을 되찾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가 되게 더워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되게 덥겠어요. 엄청나게 더워요 여기가. 말씀 전에 우리 박영 리더 나와서 잠깐 간증하고 그리고 우리 선포기도까지 한 후에 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섰는데 오늘 이번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 또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먼저 제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혹시 요한복음 15장 7절 찾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네, 15장 7절. 찾았어요. 네. 찾으셨으면 못 찾으신 분은 또 도와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여기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체감하고 있어요. 요즘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지속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 뜻대로 리더가 말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순종하면은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구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를 제가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막 적어놓고 그 밑에 또 우리 셀원들 준영이, 경수, 태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다 적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금 더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적어놨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제가 이 응답을 받으면서 무엇보다 기뻤던 게 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도 물론 기쁘지만 그 밑에 적어놨던 우리 세원들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쁨을 가지고 막 이번 주에 비가 계속 오다 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계속 오니까 학교에서는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날마다 막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 내일 비가 어차피 올 것 같은데 그냥 먼저 만나지 말자고 전도 짝꿍한테 내일 하지 말자고 말해버릴까? 아니면은 해가 쨍쨍하면 또 그것도 핑계거려요. 아, 너무 뜨거운데 나가지 말까? 계속 이렇게 머릿속으로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정답이 뭔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뭔지. 그래서 비가 오든 해가 쨍쨍하든 믿음으로 나가자 하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비가 오다가 저희가 전도하기로 한 그 시간에 딱 그칩니다. 그러고 전도 끝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면 창문을 보면 소나기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런 은혜들을 제가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그런 날씨까지 정말 주관하시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시는 거를 진짜 이번 주만 3번 이상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는 저희 이제 군대 전역한 준영이가 중앙대에 놀러 와가지고 같이 전도용품을 만들었는데,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준영이가 전도자라는, 그때 우리 치유 기도회 때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준영이가 전도자라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영이는 학교에 놀러 왔는데 같이 전도용품을 만들었어요. 원래 학교 투어할 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전도용품을 만들면서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준영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 드리고 노력한 거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전도용품을 받은 영혼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는데, 제가 그날 준영이랑 같이 교제도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준영이를 짝꿍으로 주셨구나. 정말 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짝꿍으로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 준영이의 동의는 안 받았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잠에 들었어요. 그때 금요일 저녁에 저희 목사님이랑 사모님도 같이 자취방에 오셔서 주님, 이곳이 제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 하면, 처음에 꾼 꿈은 나무가 이렇게 나오고 그 나무에,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거든요. 되게 약간 작은 나무인데 황금색 그 금빛 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이렇게 여러 개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크게 멋지게 맺혔을까? 금으로 된 이렇게 열매들이 막 맺힌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다음 꿈으로는 저는 이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성령은 되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활활 타오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그냥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딱 다 서 계시더니 하늘에서 그 소나기 같은 성령의 비가 이렇게 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성령의 비를 막 맞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때 그 기분이 너무 생생하게 저도 이렇게 같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유쾌하고 청량하고 한 정말 기쁜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꾼 꿈이, 제가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세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도 안 하는 사이인데 꿈속에서 연락을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아예 안 들어가고 아예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연락하고 이런 꿈을 막 꿨는데 그 꿈은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그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은 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해야겠구나. 그 기회도 정말 함부로 여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훈련받고 전도하러 캠퍼스로 가는데 그 꿈에서 딱 깨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소중히 여길 테니까 주님 저한테 능력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전도를 하면서 최근에 주신 마음이 제가 전도 짝꿍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랑 같이 전도를 나가서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는 주님도 의지하지만 제가 그 언니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가면 언니가 말하겠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언니가 저렇게 컨택해보겠지 하고 기다리고 언니를 의지하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사람들한테 말 걸기가 두려워지고 핑계도 내 안에 계속 생겨나가.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으니까 안 받아줄 거야. 아니면은 아 저기 친구 있으면 괜히 돌아서 가고 아는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제 마음에 핑계거리가 계속 생겨나서 아 진짜 혼자서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전도 나가서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언니를 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다 주님보다. 그래서 혼자 전도를 해봐야겠다 하니까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같이 다니긴 하는데 네가 다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알겠어 내가 다 해볼게 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 준영이가 만들어준 그 전도 용품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고 나가니까 왠지 제가 복음은 가장 좋은 걸 그 사람한테 전해주는 건데 뭔가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준영이가 만들어준 그 과자 꾸러미를 들고 나가니까 되게 당당한 거예요. 내가 이 과자를 준다 당신한테. 그러면서 과자를 드리면서 혹시 복음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데 주는 사람마다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준영이랑 같이 만든 기도의 능력이다 이게. 너무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이었는지 아세요? 몰라요. 중복이었죠. 중복. 중복하면 뭐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삼계탕이죠. 삼계탕. 저는 중앙대 복음화가 떠오릅니다. 중복해서 중앙대 복자가 복음화.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중복이라 가장 더울 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정말 날씨도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실 거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보내주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처음에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 구름으로 해 좀 가려주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해 좀 가려주세요 하는데 정말 그 전도한 1시간 내내 구름이 딱 있어가지고 해가 직사광선이 한 번도 안 비쳤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전하는데 더우니까 사람들이 안 들을 만도 하잖아요 길에서. 근데 말 거는 사람마다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도 현장에서 외국인들만 들었어요. 외국인들만 흥미로우니까 한국 와서 그렇게 들어줬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만나는 한국인들마다 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 기도까지 한 영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저한테 나누라고 하신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응답을 경험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이미 누리고 계시고 또 기도를 하셨을 때, 순종을 하셨을 때 이런 응답을 경험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날씨도 주관하시고 재정도 주관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누려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선포기도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야, 한 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를 일단 하셔야 돼요. 네. 그 첫째 조건이야. 네. 같이
같이 지금 선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번호를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새 번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1번 하나님 앞에 갈급한 300명의 예배자는 올지어다.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주님의 용사 300명은 몰려올지어다. 아멘. 2번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70명의 리더가 설지어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된 70명의 리더들은 설지어다. 교회와 리더와 한 팀된 제자들로 설지어다. 아멘. 3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팀이 일어날지어다. 깊게 뿌리를 받고 정착할지어다. 말씀 안에, 성경의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비전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한 팀 일어날지어다. 아멘. 4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각 세대를 정복할지어다. 정복자들은 일어날지어다. 복음으로 학교를 정복할지어다. 직장을 정복할지어다. 가정을 정복할지어다. 각 세대를 정복할지어다. 아멘. 5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6번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불의 전도자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열정이 부어질지어다. 매일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불의 전도자들은 일어날지어다. 아멘. 7번 매 예배 때마다 회개의 불, 치유의 불, 능력의 불을 받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매 예배 때마다 느낍니다. 아멘. 8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교회와 셀에 나온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갑니다. 모든 중독이 끊어집니다. 아멘. 9번 생명각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10번 하나님이 세워주신 박성희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으소서. 매 순간 성령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계속 부으소서.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계속 부으소서. 영과 혼과 육이 강독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멘. 11번 도우시는 김미영 사모님에게 강건함을 부으소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부으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아멘. 12번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박영 리더와 10대, 20대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갑절의 기름 부음을 부으소서. 다니엘의 용기와 지혜를 부으시고 이 세대를 정복하는 리더들로 세우시옵소서. 아멘. 13번 생명각과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베풀어 위한 미디어 사역이 열릴지어다. 돕는 손길이 넘쳐날지어다. 연결되어 거룩한 소문이 온 땅 가운데 퍼질지어다. 아멘. 14번 생명각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생명각과 교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한국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소서. 선교하는 나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소서. 아멘. 다음은 재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교회의 모든 재정을 풍족히 채워주시고 영혼 구원과 제자와 사역에 그리고 선교와 구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은 올지어다. 재정을 감당할 일꾼들 올지어다. 교회 부채가 없어집니다. 아멘. 비전 컨퍼런스를 위한 기도입니다. 1번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모님과 리더와 한 팀이 되어 세상을 정복하는 간증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리더의 말씀에 순종한 간증들이 일어났습니다. 꿈꾸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세계의 비밀을 풀어놓을 간증들아 일어날지어다. 아멘. 2번 전도와 기도, 때를 미친 리더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도전받고 변화됩니다. 아멘. 3번 참석한 교회들이 하나 되고 교회마다 목회자와 한 팀 되는 성도들이 일어날지어다.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각 교회들을 일으키게 하소서. 교회들이 언약이 회복되고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4번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되고 중독, 마음의 병, 저주들이 끊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각종 은사들이 풀어져서 기적들을 경험하는 집회가 되게 하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5번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 부흥의 언약과 비전을 받는 집회 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들아 10년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지어다.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모든 삶들은 말씀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참석한 교회마다 부흥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품이 계시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 한 절씩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자식들이 나누어 안에 그들을 쳐주고 하며 그들을 목까지 쫓아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으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도 이 땅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쟁을 의식하고 사느냐, 그리고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고 사느냐,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 안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내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도 있지만 내 밖에도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내 밖에서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완전히 깔아앉아서 어디까지 깔아앉아요? 지하실까지 쭉 내려가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올라오지를 못해요. 한번 내려가면 사람들이 마음이 주저앉고 내려앉아갖고 이게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또 높아져요. 풍선을 헬륨가스 넣은 풍선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또 한없이 올라가요.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그렇게 그런 말을 듣는 줄 알고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줄 알고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싸움들이 이게 내 안팎에서 일어나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여러분 몸이 약해서 또는 다쳐서 또 몸에 질병이 있어서 여러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도 못 나오고 문제 조금만 생기면 전도도 못하고 문제 조금만 생기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에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탁 걸려가고 더 앞으로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걸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는요 수많은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고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웠냐면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요 진짜 교묘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이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랬는데 이 조카가 롯이잖아요. 롯이 사로잡혔어요. 누구에게? 네. 그 동방 지역에 있는 갈대아 지역에서 오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한 군대 네 왕이 함께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는데 소돔 왕과 그 주변에 같은 소돔 고모라 왕 이런 다섯 왕이 연합을 해서 대적을 했는데 왜 대적을 했냐면 원래 엘람 왕 이 그돌라오멜을 이 네 왕이 섬겼어요. 그러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12년 동안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수고한 그런 곡식과 짐승들과 이런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상품을 진상을 하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걸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기를 든 거예요. 이 그돌라오멜 왕을 반기를 들고 이제 우리는 조공을 바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반기를 드니까 이 그들라오멜 왕하고 그 네 나라의 왕이 연합을 해서 이 땅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주변의 국가들을 먼저 쳐들어가서 거기를 다 쳐요. 그리고 이제는 소돔 성과 그 지역을 치러 들어왔어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 너무너무 이 왕이 엘람 왕, 또 그들라오멜 이런 왕들이 너무너무 강해가고, 여러분 바벨론 제국 아시나요? 네.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전에 가장 강성한 도시 국가를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왕이 힘을 합쳤지만 상대가 안 돼요. 그 소돔 지역에 역청 구덩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스팔트, 여러분 기름이 나오는 구덩이 있잖아요. 그 구덩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너무 겁을 먹고 상대가 안 되니까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왕들이 거기 빠져갖고 붙잡혔어요. 이 왕들과 함께 모든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곡식과 재산과 모든 것들 싹 약탈을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서로 잡혀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을 하고 같이 함께 훈련된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계속 우리 삶에 찾아오고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적질을 해요. 우리에게서 건강도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고 기쁨도 은혜도 뺏어가고 처음 사랑과 행위도 뺏어가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잘한 것, 칭찬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뭐 하래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이 뭘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기쁨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즐거움이 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짐이 되는, 율법이 되고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고 빼앗겼다면 다시 찾아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찾아와야죠.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 롯이 붙잡혀 갔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거기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다섯 나라가 연합해서도 못 막은 대군이에요. 엄청난, 성경에 숫자가 정확히 안 나와요. 몇만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몇십만 명인지 숫자가 안 나와요. 근데 이때는 아직 완전한 국가를 이루기 전이라서 도시국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적은 나라의 숫자라 할지라도 네 나라 연합군은요 적어도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몇만 명.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숫자를 318명 데리고 가서 싸운다. 그럼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일 먼저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쌓아요?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숫자가 식구가 짐승이 때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롯과 그의 가족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택해. 네가 세겜 땅을 하면 내가 헤브론 가고 네가 헤브론 가면 내가 세겜으로 갈게. 먼저 택해라.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요. 세겜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어디를 택하냐면 소돔, 소알 땅을 택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넉넉하고 곡식이 잘 되고 거기에 문화가 발달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그 결정을 하는데 누가 큰 역할을 했겠어요? 롯의 아내가. 그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롯의 아내가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소돔이 멸망당할 때 그 롯의 아내가 그 아름다운 부귀영화 금덩이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근데 그걸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택한 지역을 택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제3의 지역을 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소돔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사는데 소돔 땅이 악해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이 소돔 성이 5나라가 연합해서 막지 못하는 그 동방에 있는 나라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와서 붙잡아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상대하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하고 올라왔다가 거기서부터 큰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믿음이 회복돼요. 같이 해봅시다. 단을 쌓는 믿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 근데 거기에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같이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 예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의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믿음으로 산 다음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루를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일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하루의 사이클이 아침 제사, 저녁 제사 계속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건 훈련이에요. 경건 훈련. 여기서 예배 드렸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예배 드렸어.
그러면 나 할 일 다 했어. 그리고 돌아가면은 그때부터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요, 주일 예배 시작이에요. 주일 예배를 시작해서 내가 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주님하고 같이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붙잡고 월요일 살아보고, 화요일 살아보고, 수요일 살아보고, 목, 금, 토 그렇게 주님과 이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다가 그렇게 살면서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영광, 주님이 주신 감사,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실패한 거, 넘어진 거, 죄진 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거,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요,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와 같은데, 이게 승리했을 때 부르는 승전가가 있고요, 패했을 때 부르는 패전가가 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그때는 회개하는 찬송,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찬송,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심령이 회복되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군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빼앗길 때도 있고 우리가 뺏어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뺏겼는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간절한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게 점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함께 복음 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생활을 살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입을 뒀다 뭐 했을 겁니까? 먹는 데만 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입하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써서 수다 떨고 남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데에만 입을 쓰라고 하나님 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 형제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받으실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전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분명해요.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전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섬겨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나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그를 높이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섬기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주님이 스승이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세상에서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알리고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이 하나님 사랑을 알까? 예수님을 믿을까?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면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만나면 주식 올라간 거, 뭐 저기 어디서 전쟁 난 거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할 수 없지만 전혀 안 하면 더 좋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 정말 내 삶 속에 일어났던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만도 부족해요. 주일날 만나면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일주일 동안 겪었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 마음대로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여러분 뭐 하냐면 정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 또 힘이 되는 말, 또 그분을 정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신 은혜를 옆 사람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한 팀이 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종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와서 하나님 여기 머물라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때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내가 내 아내를 빼앗겼어.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역사하셔갖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바로가 혼쭐이 나갖고 하나님 나를 다시 그 아내를 다시 되찾게 하시고 아내만 되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양과 소와 은금도 종들도 많이 받게 하셔서 대가를 그 보상을 받게 하셔서 내가 이 가나안 땅까지 다시 돌아왔어. 그 너희들이 함께 했잖아, 봤잖아. 그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그 종들을요 다 가르치고 길러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가서 이 빼앗겼던 우리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우리가 되찾아오자. 아브라함이 말할 때 그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졌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런 영적인 군사들로 훈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정말 이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경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이 함께 동역자가 318명이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에게 친구가 생겼는데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림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친구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그 땅에 먼저 거주했던 사람들, 마므레, 에스골의 형 에스골, 그리고 아넬, 이 친구들이 부족장들인데 그 부족장들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됐어요. 아브라함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아브라함과 친해지고요,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주 작은 부족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다른 부족이 쳐들어올 때 같이 싸우는 그런 조약들을 맺었어요. 근데 이 에스골, 마므레, 아넬, 이 세 부족장이 아브라함과 함께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아브라함만 나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집에 종들만 같이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가냐면 이 사람들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14장의 맨 마지막 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들 318명이 아브라함과 함께 롯을 구출하는 구출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그들 말고도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들도 우리도 갈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이 갔어요. 같이. 그러면 서로 규모가 비슷비슷하다고 하면 약 1000명에서 1200명 규모의 이 롯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여러분 이 동방 엘람왕 그 연합군을 가서 상대해서 단까지 가서 단에서 호박까지 가서 이게 왕복으로 따지면 600km에서 700km예요. 거기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함께 그 왕들을 상대하고 거기 사로잡혀간 롯과 그 모든 가족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 그 사람들을 다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되찾아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엘람 왕 연합군이 소돔성을 치기 전에 먼저 그 주변 국가를 쳤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거기 있는 포로들, 거기 있는 가축들, 거기 있는 재산, 금은, 보화, 거기 곡식들 이거를 다 약탈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성에서 빼앗아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오면서 가지고 온 불량미와 모든 그런 약탈물들도 다 뺏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다 탈취해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소돔성에 있던 것보다 몇 배의 양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전리품으로 그들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같은 팀이 필요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싸울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에게 지금 문제가 생기면 나를 위해서 밤낮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네? 여러분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안 알려줘서 제가 못하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잠자는 거 잊어버리고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진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친구가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어요.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부족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부족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000명 이상이 있었어요. 정확한 숫자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의 정황을 앞뒤 문맥을 볼 때 그걸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인원이 돼야 가서 여러분 이 네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싸우게 하셨어요. 혹 그 인원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여러분 이 3사람 이상이 자기와 함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발벗고 나서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용사가, 기도의 용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기도의 용사가 돼서 함께 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봐야 돼요. 무슨 도전이요? 믿음의 도전.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이 영적인 동역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군사들이 내 주변에 같이 함께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훈련을 같이 받아야 이게 같은 전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면은 이 전우들이 훈련을 받는데 엄청나게 빡센 훈련을 같이 똑같이 받아요. 같은 동기 있잖아요, 동기. 군대 가면 몇 기, 해병대는 기수로 따지잖아요. 그래갖고 해병대 몇 기야? 몇 기입니다. 그러면 막 인사하고. 네? 근데 이게 왜 그런 동기애가 생기냐면 같이 함께 훈련을 겪으면서 같이 고난을 받고 같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서로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훈련을 받으니까. 여러분, 같은 훈련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서로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어떤 기도회가 있고 또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고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동참을 해서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내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함께 동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해보는 분은 시간을 그렇게 따로 내서 매일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도전해보고 두 번 도전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13일 작정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3일이라도 나와야 되겠다. 내가 하루라도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을 해본 사람하고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13일 다 못해,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13일을 완전히 작정을 하고 13일 내내 완주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처음 도전은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만큼, 내 환경이 열려진 것만큼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감이 붙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더 주세요. 그래서 같이 해봅시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여러분, 도전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번에 비전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갑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우리 가족들 4사람이 이 비전 컨퍼런스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목회가 제 목회 가운데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갖고 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가르쳐보는데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알코올 중독자 데려와갖고 가르쳐서 기도해주고 알코올 끊었는데 1년 만에 또 엎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얼마나 제가 그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는지,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제가 내 목회 가운데 이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주님이 하라고 행하셨던 그 목회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제가 수없이 그런 좌절감과 실망감을 맛봤어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 갔는데 30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30년 전에 10여 명이 모여서 한 5교회가 모여갖고 같이 청년들, 목사님, 사모님들 같이 모여갖고 같이 함께 기도를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저녁에 올라가면 새벽 4시까지 밤에 눈을 맞아가면서 12월 달에 1월 달까지 40일을 작정을 하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한국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달라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라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부흥이 이 땅에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30년 만에 그 컨퍼런스 현장에서 그 부흥을 목격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그 영혼들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변화시킵니다.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길거리에 나가서 영혼들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어떤 자매가요, 어느 날 전도하고 이제 전도를 끝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건물에서 한 자매가 나오더래요. 이 자매님이, 이 집사님이 그 건물에서 나오는 분을 붙잡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한다는 마음 갖고 전도를 딱 붙잡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날 자기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인생을 내가 끝마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죽을 때도 내가 죽은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흉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몸단장하고 머리 자르고 몸단장하고 내가 오늘 인생을 끝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미용실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머리를 다듬고 그리고 나왔는데 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인생이 완전히 변해가고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죽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완전 딴 사람이 됐어. 그 가정이, 그 인생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비전 컨퍼런스에 가면 그렇게 진짜 주님의 제자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실제로 자기 삶의 이야기, 자기 가정의 이야기, 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나와서 간증을 해요. 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서 하는 그 많은 간증자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과 그 집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제 안에 꿈이 꿔지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런 마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서 저녁 기도를 시작하고 거기 목회자 모임, 네트워크 모임을 매주 목요일마다 있는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제가 컨퍼런스 가기 전부터 약 한 달 전부터 제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갖고 제 마음에 결단이 있어서 매주 월요일을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컨퍼런스 갔다 와서 제가 1년을 작정하고 매주 월요일날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헌신할 사람들, 함께 서포터가 될 사람들,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팀들을 일으켜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도 가면 분명히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건데, 하나님 제가 그걸 믿지만 그래도 저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표적 구했잖아요. 표적을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했는데, 제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요일날 네트워크 모임 가서 그 네트워크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하늘숲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자기 교회가 처음에 몇 명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성도들이 몇 분 안 될 때 같이 돔으로 가서, 광명에 가면 스피돔이라고 있대요. 경륜장. 그 돔을 가갖고 이 스피돔이 스피리추얼 돔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돔을 정복합니다. 이 돔에서 정말 예배하고 집회하고 그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개척할 그 초기에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작년 컨퍼런스 끝나고 저에게 있었던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컨퍼런스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제 이 눈앞에 돔이 펼쳐져요. 돔이 펼쳐지고 그 돔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 그 중앙의 무대에 제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눈 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 환상이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을 넘어가고 2달이 안 되는 기간에 그 장면이 계속해서 꿈꿔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말씀하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돔에 가서 같이 함께 집회하고 예배하고 돔을 정복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함께 꿈꾸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네 그랬어요. 그런 꿈꾸는 교회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 뒤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더 들었어요. 2분이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다가 두 교회에게 1,000,000원씩 후원하겠습니다. 그냥 저 손 든 것밖에 없는데 손 한 번 들었는데 1,000,000원 후원하시겠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전날 사모님한테 여보 이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 가지면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 모임 어려운들 교회들 중에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데 섬겨주고 싶은데 어떤 교회를 그렇게 섬겨면 후원하면 좋겠어요? 사모님한테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목사님 난 생명강가 교회하고 세품교회 이렇게 후원하면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미리. 근데 그날 목사님이 같이 함께 이 돔에 가서 집회하고 꿈꾸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 여러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2교회만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하기로 마음먹고 결정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그 집사님 등록할 때 저에게 표적으로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같이 와서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 와중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 사실은요 10년 전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도움에서 어떤 목사님이 올라가서 집회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비전의 코드를 맞는 그분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표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번에 그 비전 컨퍼런스를 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함께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이 안 되고 또 스케줄이 환경이 허락이 안 되는 분들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도전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기적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그런 비전을 주실 때 순종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되찾아오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건강과 재정과 우리 삶의 모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처음 사랑과 행위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잃어버린 것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팀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 마음과 한 팀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이 길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도전을 못하신 분들은 한번 결단해 보시고 도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컨퍼런스 준비 기도회를 우리가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열흘 동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또 그 이상으로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준비 기도에 나와보시고 또 환경이 열리게 해달라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은 환경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 모임, 여러분 잘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셀들이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직 셀 모임 못 갖는 분들 셀 모임을 도전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와 같이 셀을 할까요? 안 믿는 분들도 괜찮고요, 전도할 분도 괜찮으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모이면 셀 모임을 도전하시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 중보기도할 제목들 있으면 사모님 통해서 요청해 주시고, 오늘 세례교인 헌금, 총회 세례교인 헌금 1년에 한 번 있는 1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음향 제가 광고 드리고 우리 감동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해달라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어제까지 한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이번 주 모여진 것 가지고 이제 음향 앰프하고 마이크하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식사단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가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